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3월 세 번째 주일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건강한 몸과 영혼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 주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물질과 재능, 능력, 사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많이 드리지 못함을, 남기지 못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본전만 챙기고 게으렀던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있으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칭찬과 인정을 받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민족이 세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기며 복음을 전거하며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며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민족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축복하시고 민족을 구원하며 세계를 복음하는 재단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이 전 성령 안에서 언제나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랑이 풍성한 재단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유치부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이 전에 문턱을 밟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임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들, 저들이 하나님을 만난 신앙의 생활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훌륭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리워 주옵시고, 수고하는 교사들 또 교육자들 우리 모두가 중보의 기도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모든 불신앙을 이기고 나와 엎드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을 다잡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영광 돌리는 복되고 귀중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고달픈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갈 길을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날. 구주를 듣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아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1, 2분 동안 감사와 회개와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하나님을 간급하게 찾는 간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이미자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전능하신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요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도 일주일 동안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에 거룩한 주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살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먼저 이 나라에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이끄시고 이중자들에게 자기의 욕심만을 충족하게 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셔서 아멘. 나라와 국민들을 위하여 정직한 정치를 할 수 있는 이중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되게 하시고 모든 사업장과 직장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에 모든 예배가 주님께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깊이 묵상해 하시고 아멘.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말씀을 묵상할 때 은혜 받고 깨달음을 주셔 주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옵소서. 아멘. 또 우리 구름교회에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에 세우신 많은 기관과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님의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해 하셔서 아멘.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고도 남을 수는 아버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신 목사님의 기도합니다. 주여. 사탄의 마귀로부터 보호하시고 성령으로 늘 충만케 채워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저희도 온 심령을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게 하옵소서. 아멘. 목사님을 돕는 두 분의 목사님, 전사님께 은혜에 충만케 하셔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주님께 딱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시고 오늘 13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만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교독 후에 정성은 집사님 나오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으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 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찬양 드릴 때 함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해져 버린 교훈의 사랑 이야기. 여러분, 외람되지만 저에게도 아들이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피조물인 저에게도 이 아들은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게도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그 흠없는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어야 될 저주, 수치, 모든 진노를 다 쏟아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너희를 내가 구원을 이루었다. 너희의 그 모든 죄의 값을 내가 치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한 자들을 위해서였나요? 받을 만한 자들을 위해서였습니까? 아니요. 오늘도 자기만을 위해 살고, 오늘도 살아날 수 없으며, 오늘도 음란함을 떠나지 못하고, 오늘도 주님을 배신하고 뒤돌아설 그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분이요,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서 저 천국으로, 저 죄의 저주에서 영원한 자유로,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십니다. 그 사랑이 나의 마음을 두드리고, 그 사랑이 내 영혼을
그 사랑이 나의 마음을 두드리고 그 사랑이 내 영혼을 흔듭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눈물 속에 경배합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눈물 속에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며 주여 우리 사순절 기간에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체험하고 믿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정말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감격되게 해 주옵시고, 찬양한 사랑하는 집사님 또 가정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를 열어 주시옵시고,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래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두 청년이 군생활을 마치고 제대하는 날 친구와 함께, 오늘은 제대하는 참 의미 있는 날이고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술집에 가서 우리가 해포를 풀고 그동안 고생했던 거 다 잊고 새롭게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술집으로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한참 술집을 향해서 가는데 거의 이제 술집이 다 왔는데 이게 교회가 그 앞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큰 교회 앞에 이런 게시판이 있는데 예배 안내 있고 설교 제목이 있고 설교 이제 본문이 있고 이런 게시판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 글귀를 읽는 순간 한 친구가 마음속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제대하는 날이니까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친구에게 오늘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갈 길을 가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친구가 무슨 소리냐, 오늘이 얼마나 좋은 날이고 얼마나 기다린 날인데 어떻게 고리타분하게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갈 수가 있겠냐, 안 간다고. 한 친구는 그래도 나는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예배당으로 발길을 옮기고, 한 친구는 여전히 계획했던 대로 술집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그 발걸음이 그 두 사람의 운명을 갈라놓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이제 예배당 들어가서 예배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30년 동안 살았습니다. 30년이 되는 어느 날 친구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미국의 유명한 크린 브랜드라고 하는 그런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날 30년 전에 술집을 선택해서 갔던 젊은이는, 친구는 감옥에서 자신의 친구가 대통령에 취임한다는 그런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의 취임 소식을 듣고 그는 가슴을 치면서 후회를 하며 통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거 한순간의 선택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통곡을 했다는 실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광고, 상품 광고 중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런 광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선택이 영혼을 지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인생은 선택입니다. 크린 브랜드 대통령이 술집과 교회 사이에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고민해야만 했고 갈등을 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건 속에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오늘도 예배당까지 오면서 수많은 것을 선택하고 이렇게 오신 것이죠. 예배를 올 것인가, 쉴 것인가, 어디 또 다른 데 볼일을 보러 갈 것인가, 수많은 생각들이 있지만 우리가 예배를 선택하고 이 자리에 오신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아내와 남편, 여러분 부부들, 우리가 선택한 사람입니다. 지금 행복하십니까? 불행하면 잘못 선택한 거죠. 저 어쩔 수가 없어요. 선택은 자유이지만 그에 대한 결과는 내가 고스란히 걸머지고 가야 되는 것이죠. 사망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영생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행복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불행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성공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실패를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자기가 선택한 길을 정직하게 말하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은 자유로운 것이지만 그 결과는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선택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이 있고 롯이 선택한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의 결과가 따로 있고 롯이 선택한 결과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에 나타나셔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에 나타나셔서 자기 살고 있는 애굽 땅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아내와 오늘 성경 1절에 보면 가축과 자기 모든 재산을 가지고 또 자기 이제 형제 중에 데라가 먼저 죽고 그 아들 롯이 있었는데 조카를 데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네게버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서 그곳에 좀 머물다가 또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쳤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서 그들이 가지고 왔던 양도 소도 가축도 많아지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관리하는
종들도 많아지게 되었고 언금이 풍부해지게 되었습니다. 롯도 조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가축들이 많아지고 종들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좁은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축들과 가축을 관리하는 종들과 롯의 가축을 관리하는 종들 서로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고 더 잘 관리하기 위해서 잘 지키기 위해서 서로 싸움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가난할 때 어려울 때는 별로 다툼과 싸움이 적습니다. 방 한 칸에 살 때는 그렇게 화목하게 어렵게 서로 위하면서 살다가 넓은 집 좋은 집에 이사 가면 네 방 내 방 따지다가 싸우는 그런 형제들도 있고, 정말로 먹고 살기 힘들 때는 그냥 먹고 사는데 정신없어서 그냥 살다가 조금 여유 있어지고 조금 잘 살아지면 그냥 싸우면서 다툼을 일으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도 돌아보면 개척교회 할 때는 어려울 때는 갈등이 없습니다. 다툼이 없습니다. 그냥 전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앞장서서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지만 교회가 규모가 되고 사람들이 좀 모이고 재정이 여유가 있고 역사와 전통이 생겨지게 되고 뭐 이렇게 되면 각자의 자리 다툼을 하게 되고 주도권을 주장하게 되고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갈등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정에서 싸우는 것을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렇게 싸우면서 살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산다는 사람들이 왜 다투면서 살아갈까? 이것을 안 믿는 사람들은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혹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서로 양보하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높여주며 사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들과 조카 롯의 종들이 싸웁니다. 주변에 누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주변에 가나안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이 있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곳까지 온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다투었을 때 저것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다툴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제안을 합니다. 오늘 8절의 말씀에 보면 조카를 불러서 너와 나는 한 친족이다, 한 가족이다.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우리가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싸우지 말고 살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우리는 한 친척이라, 한 가족이라 싸우면 다른 집안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냐.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늘 부부싸움을 하며 살면 옆집의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 하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집안이 늘 화목하고 찬송하고 기쁨이 흘러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덕이 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싸우지 말자고 말하고 난 다음에 제안을 합니다.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이런 제안을 하죠. 9절에 보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네가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리라. 네 앞에 땅이 있지 않냐. 이 땅을 더 네가 먼저 선택해서 가라. 그러면 나머지 땅은 내가 선택해서 가리라.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여러분, 세상은 아브라함이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고 나머지를 조카에게 주는 것이 세상의 도리이고 세상의 그냥 상식인데,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어린 조카에게, 아랫사람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고 아브라함이 나중에 선택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보하는 그런 미덕을 아브라함이 보여줍니다.
그럴 때 조카는 어떻게 선택합니까? 10절의 말씀에 보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눈을 들어서 보니까 앞에 물이 넉넉하고 농사가 잘 될 것 같은 애굽 땅처럼 보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같이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을 선택해서 가게 되죠. 그래서 롯은 로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겨갔더라. 점점 좋은 땅을 찾아서 내려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12절에 보면 결과입니다. 12절 말씀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서 자꾸만 갔는데 그곳은 도시고 사람 살기 좋은 그런 환경이었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악인이었더라, 악이 충만했더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창세기 더 나가서 읽다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땅은 악이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그 땅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롯이 그곳에 들어가서 평생 모았던 재산들 다 불타고 겨우 자기 목숨만, 자기 자녀들의 목숨만 건져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넉넉한 땅,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처럼 보인 애굽 땅과 같은 그런 좋은 기름진 땅을 선택했는데 결국은 유황불로 다 심판을 받고 하나도 건진 것이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사람이 롯이라는 것입니다. 롯의 선택은 눈에 잘 보이는, 눈에 볼 때 좋게 보이는 그런 도시 문화를 선택했지만 결국은 남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선택, 롯의 선택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오늘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느끼는 것은 아브라함은 화평을 선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롯의 종과 자기의 종들이 다투는 것을 보고, 여러분, 종들이 다투면 주인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인들도 다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밑에 사람들이 싸우면 위에 사람들도 싸우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 모습을 보고 조카를 불러서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화평을 선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물질이 없을 때는 잘 지냅니다. 동거합니다. 그러나 물질이 많아지면 다툼이 생기고 불화가 생기고 그래서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 소유가 많아지니까 동거할 수 없었더라. 좁은 땅이었을 때는 땅이 좁은데 점점 이 재산이 늘어나니까 다투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투는 부끄러운 모습을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을 보면서 아마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싸우고 사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먼저 조카를 불러서 우리는 한 친족인데 싸우지 말고 살자. 먼저 네가 선택해서 가라. 아브라함이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조카를 불러서 먼저 말씀했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불러서 네가 먼저 선택해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다툴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다투지 말자. 우리가 한 친족인데 다투지 말자라고 평화를 선언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화평을 선포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옳고 그름보다, 가정 안에서 옳고 그름보다,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따지고 싸우는 것보다 화평한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것이 누가 옳으냐 그러냐 싸워서 그것을 고르는 것보다 화평하게 지나는 것이 우리에게 더욱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5장 9절의 말씀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가정에서 화평하고 교회 안에서 화평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화목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산다는 말이 있잖아요. 잘 산다. 저 사람 참 잘 산다. 잘 산다는 말은 뭐라고요? 돈 많은 사람을 잘 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은 부자라고 말합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을 잘 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다, 지식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잘 산다고 하는 말은, 잘 사는 사람은 사이가 좋게 지나면서 사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랍니다. 잘 산다, 사이를 좋게, 모든 사람과 사이를 잘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면에서 잘 산 사람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바로 이런 잘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것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평화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택해서 안 될 것은 다툼인 것입니다. 화평을 선택하기 위해서 양보해야 되죠. 손해봐야 되죠. 이기심을 극복해야 되죠. 나만 잘 살겠다고 하는, 내 것만 챙기는 마음을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변명하는 자들에게 복을 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목을 추구하고 이기심을 버리고 양보하고 화평을 쫓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기 보면 좋은 말을 선택했습니다. 좋은 말로 했습니다. 다툼이 일어날 때 화평을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좋은 말로 말했습니다. 조카에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의 말 속에는 사람을 살리는 말도 있고, 죽이는 말도 있고, 화평하는 말도 있고, 다툼을 일으키는 말도 있고, 격려하는 말도 있고, 칭찬하는 말도 있고, 여러분, 지지하는 말도 있고, 듣기 좋은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했던 말은 뭡니까? 8절에 보면 첫 마디가 잘못했다, 잘했다, 누가 옳으냐 그러냐 따지보자,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골육이다, 한 친척이다, 우리는 하나다, 그런 말을 먼저 했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말입니까? 우리는 싸워서 안 될 사람이다 하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회의할 때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어떤 의견이 옳으냐 그거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한 권력이고 하나님의 한 자녀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등이 생길 때 잘잘못을 따지면 오히려 더 갈등이 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의감에 넘쳐서 다른 사람 잘못하는 거 지적하게 되면 지적하는 사람도 온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가 더더욱 어려워지고, 정의감을 주장만 한다고 해서 정의가 그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것, 생겨지는 것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롯이 더 잘못했을지라도 그에게 잘잘못을 따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동시에 따진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한 권력이고 친척이니 절대로 싸우면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대안을 제시하는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 대안이 뭡니까?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다른 땅이 있지 않아요, 앞에 많은 땅이 있지 아니하냐. 아브라함은 싸우지 말자고 말하면서 대안을, 롯 앞에 땅을 보게 했습니다. 비전을 보게 했던 겁니다. 그처럼 믿음의 사람들도
현실 인식과 대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그런 믿음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믿으니까 말을 그냥 막 하고 책임질 수 없는 말을 막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책임 있는 말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한 것을 성실하고 신실함으로 책임감을 갖고 이루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한때는 우리 한국교회 믿음 얘기하면서 그냥 책임질 수 없는 말을 막 하고 믿음으로 합시다. 그렇게 책임지지 못할 말에 대해서 아멘하고 이렇게 한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멘하고 믿습니다 하고 해놓고 벌려진 일을 책임지지 못하고 수습하지 못하고 도망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책임지지 못할 말들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은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좋은 말은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요즘 우리가 우려하는 게 뭐예요? 정치인들이 그냥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 자녀 세대에 이 나라를 뭐를 물려줄까? 빚밖에 물려줄 것이 없지 않습니까? 자, 생각이 있는 사람들을 생각을 듣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도 우리나라 빚이 많은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가면 우리는 괜찮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다 이제 연금 받아 먹고 하다 뭐 연금 한 절반 받아 나라가 부도날 수도 있는. 그래도 우리는 살 길이 있어요. 그럼 우리 자녀들에게 다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물러간단 말이죠. 우리 자녀들은, 청년들은 지금 당장에 무슨 청년 기본소득 준다, 뭐 준다 하니까 좋아가지고 그냥 덥석덥석 받지만 그게 다 뭐예요? 나중에 다 우리 자녀들이 갚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말을 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질 수 없는 말을 쏟아놓고 공약을 하고 공약으로 끝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여러분 말은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책임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동시에 내 앞에 있는 땅을 면밀하게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낭만이나 감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현실의 인식을 하고 현실의 바탕 위에 대안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비전은 헛된 상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내 앞에 땅이 있지 않냐, 시야를 넓히고 나아가면 싸움할 일이 없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외치잖아요. 우리나라도 정의당이 있잖아요. 근데 왜 정의가 실천되지는 않죠?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지는 않죠? 정의를 외치기만 하고 말만 하고 자기들이 정의로운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정의가 이 땅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이죠. 정의를 말은 하지만 대안 그리고 책임 있는 행동이 없기 때문에 정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책임질 말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고 화목이 일어날 수도 있고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고, 누에는 자기 입에서 나오는 실로 자기의 들어갈 집을 짓고 그 안에 평생 있다 나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입술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대안을 제시하는 말, 책임 있는 말 선택하고 우리가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선택은 하나님, 믿음, 신앙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고 양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양보해서 선택하니까 문제가 쉽게 해결되었습니다. 언제나 문제 해결은 내가 양보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자기는 끝까지 의견을 굽히지 않으면서 남에게 양보를 받아내려고 하니까 문제가 점점 꼬이고 복잡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아니겠어요? 내 자존심까지 완전히 꺾기로 결정하고 내려놓으면, 양보하면 그때는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죠.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뭐 별것 때문에 다툽니까?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갈등하지 않습니까?
그거 내려놓고 양보하면 얼마든지 해결되는데 끝까지 자존심 내려놓지 못하면 문제가 계속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양보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줄 수가 있었겠는가? 그 이유는 정말로 소중한 것이 뭔지를 아브라함은 알았기 때문에 덜 소중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보화가 뭔가, 정말로 값 있는 것이 뭔가, 눈에 보이는 땅인가, 아파트인가, 오늘 잘 먹고 잘 사는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잘 사는 것인가, 신령한 것인가, 이것을 구분하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중요한 것 같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덜 중요한 것을 양보하고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생의 믿음을 가진 자에게 우리가 꼭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여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여유가 없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여유 있게 모든 것을 선택하고 바라볼 수 있고 양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면 모든 것을 얻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덜 소중한 것 다 양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큰아버지 베레 앞에서 결국은 롯은 자신의 이기심을 선택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지만 수십 년 지나고 난 다음에는 다 잃는 그런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보면 더 좋은 나라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다른 나라로 이민 간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호주로 이민 가고 독일로 이민, 미국으로 이민 가고 다 더 여기보다 더 좋을 줄로 알고 더 좋은 것을 찾아서 이민 갔잖아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2, 3일 전에 미국 애틀랜타에서 마사지 샵에서 여인들을 8명을 총살 백인이 시켰는데 그 중에 한국 사람이 4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마도 그분들이 미국 땅을 선택해서 갈 때는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고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갔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좋은 나라, 좋은 땅, 좋은 집, 좋은 곳 선택해서 갔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로 좋은 곳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느 곳에 사든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안에 사는 곳이 천국이고 그것이 영생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여기가 불안하면 미국은 안전하다고 갔지만 몰라서 하는 얘기지. 미국은 모든 사람이 다 총을 가지고 있어요. 예배당에 올 때도 총 가지고 와요. 목사를 언제 쏴서 죽일지 몰라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뒤에서 누가 총 쏴서 죽일지 몰라요. 그런 나라가 미국입니다. 여러분, 안전한 나라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선택해서 살면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감옥에 있더라도, 북한에 있더라도, 어느 곳에 살더라도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찬송하며 살 수 있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나님 높이면서 찬양하며 여유 있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대로 선택하고 하나님 제대로 붙들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기 보면 이제 조카 롯이 좋은 땅 선택하고 가고 난 다음에 바로 여기 4절 말씀 이어에 보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롯이 떠나가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할렐루야. 롯이 떠나자 즉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축복,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냐? 언제 하나님이 찾아오시냐?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최고라고 생각한 세상적인 물질적인 것 내가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약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언제 위기가 오냐? 하나님 선택하지 않고 세상 선택하고 믿음 선택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 선택하고 영원한 것 선택하지 않고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찰나적이고 쾌락적인 그런 것들을 선택할 때 위기가 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어렵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꼭 붙잡고 사는 사람, 하나님 선택하고 산 사람은 더 여유 있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이 어려운 시대 우리가 정말로 더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고, 교회 자주 못 모이니까 가정에서 혼자 기도하면서 성경을 수십 독 읽는 사람이 있고, 성경을 계속 쓰는 권사님들이 계시고,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또 열심히 활동할 때는 활동하지만 또 여러 가지 제약을 받을 때는 하나님과 더 깊이, 사람과의 거리는 더 떨어질지라도 주님과의 관계는 더 가까워져서 하늘나라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언제나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냐, 세상을 선택했냐,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도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세상적인 너희들이 원하는 모든 것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섬마을에서 평생 열심히 전도하다 6.25 때 순교한 정도의 문중경 전도사님의 일생이 있습니다. 지금도 거기에 가면 기념관이 있고 수많은 우리나라 또 해외에서 그 전도사님의 그 일생을 보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저도 여러 번 갔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1891년도 전남 신안군에서 태어났습니다. 17살 때 시집을 갔는데 시집 가자마자 남편이 저 육지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가서 딴 살림을 차렸어요. 그런데도 이 문중경 이 사람은 20년 동안 시부모를 모시고 살았어요. 요즘 같으면 하루도 못 살 거 아니겠어요? 20년 동안 시부모 모시고 살다가 20년 지나니까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그곳에 있을 수가 없어서 목포로 나갔습니다. 목포 가서 생활하는데 어떤 사람 어느 날 만났는데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선택하고, 그때 그가 은혜를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그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날 문중병 전도사님이 운명이 바뀌었는데 남편에게 받아야 할 사랑보다 1000만 배 더 큰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오직 내가 주님만을 위해서 살리라, 남편을 용서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면서 이렇게 그는 고백했습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지만 내가 받은 예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겠다 라고 결심하고 난 다음에 1931년도 40세 된 나이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을 하고 전도사로 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신안 앞바다의 수많은 섬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얼마나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모자라는 그런 시대잖아요. 이곳저곳 전도하러 다니면서 잔치집에 가서 음식을 얻어다가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부잣집에 가서 음식을 좀 얻어다 굶고 있는 사람들 나누어 주고, 부잣집에 가가지고 옷을 얻어다가 그냥 옷 못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렇게 사랑으로 베풀면서 섬겼다는 것입니다. 노래를 참 잘했나 봐요. 그래서 동네에 서서 예수 사랑하시면 성경에서 쓰있네 이런 찬양을 부르면 동네 사람들이 다 구경 나왔다는 것. 생전 처음 듣는 노래 가사, 뭐 찬송가라고는 세상 노래는 들어봤지만 찬송가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신기하게 서서 기다리고 듣고 있으면 부르고 난 다음에 가사를 설명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거해서 6년 만에 그 지역에 있는 지역에 6개 교회를 세웠습니다. 지금도 그 교회들이 있습니다. 임자 진리교회, 정동리 성결교회, 대초리 성결교회, 이런 세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거했는데, 이성봉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우리나라의 부흥사가 있었잖아요. 그분이 이 문중경 전도사님에 대해서 하는 얘기 중에 1년에 9켤레의 고무신을 신발을 달아가면서 전도를 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열심히 다녀서 1년에 9켤레의 신발을 떨쳐가면서 복음을 전거했다는 것입니다. 그 주변에 1004개의 섬이 있다는 겁니다. 그 1004개의 섬을 다니면서 전도해서 100개의 교회를 세운 분이 이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사랑을 실천하다가 6.25 전쟁 때 공산군에게 잡혀서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일들을 수없이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남은 업적이 얼마나 큰지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복음화율이 약 20%, 전 국민의 20% 정도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 증도라고 하는 섬에는 90%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섬이 되었습니다. 그 섬에는요, 금년의 섬이에요. 아무도 담배 피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당신 교회 안 나갑니까? 그게 인사라는 겁니다. 다 교회 다니는데 10%만 안 다니는 겁니다. 그만큼 복음화율이 많아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분의 영향을 받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대표적으로 대학생 선교회를 만든 김중곤 박사님 비롯해서 무슨 성결교회 아주 총회장, 동대문 성결교회 담임했던 이만신 목사님 비롯해서 지금도 살아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 치유상담학교 하시는 정태기 박사님, 이런 분들이 다 이분의 제자들입니다. 정태기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의 삶을 떠올리면서 이런 해고를 합니다. 외로움과 서러움이 한이 되어 신음하던 여인 문중경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강한 여인이 되고, 나중엔 하나님 나라 장군이 되어 암흑으로 살던 도서 지방을 성령의 불로 변화시켰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선택하고 살아간 인생의 마지막 결과가 수많은 사람들이 1004개의 섬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거해서 100개의 교회를 세우는 엄청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전도사님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해서 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선택하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때,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신을 돌아봅니다. 지금까지 나는 주님을 선택했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을 선택하고 따라갔습니까? 주님,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셔서 평화를 선택하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는 말을 선택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 달려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38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너 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쩌
나를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만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내가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배를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찬양을 선택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이 영생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영생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시고, 이 아침에도 귀하고 귀중한 예물,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물질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통하여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이 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11조 예물을 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드린 것 비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더 잘 관리하고 더 능력 주셔서 더 많은 것 하나님 소유하고 베풀고 나누어 줄 수 있는 물질의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시고,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정성과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 물질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평일날 주일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손길들, 교사들, 또 하나님 아버지 새벽기도 차량 봉사자들, 함께 사순절 맞이해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군대 가 있는 자녀들, 병상에 있는 영혼들, 해외 나가 있는 자녀들 축복해 주시고 늘 좋은 소식, 하나님 믿는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 오늘 찬양 예배는 3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찬양 예배 꼭 나오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순절 기간인데 특별 새벽 기도 중입니다. 이제 오늘이 5번째이고 다음 주가 부활 주일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요즘 모든 교회들이 깨워서 기도하는 기간이니까 다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이제 평일날은 우리가 직장 갔다 늦게 오고 많이 피곤해서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월요일은 우리가 주일날 좀 일찍 잠자리에 들면 월요일은 나올 수 있는 시간이 될 줄로 압니다.
체질을 새벽기도 체질로 바꾸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보시고 찬양 예배 후에 당회가 있고 우리가 이제 목요일 전도 모임을 계약했습니다. 전도 모임 꼭 나오셔서 함께 요즘은 전도지 돌리는 전도를 계속하고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하니까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의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아멘. 우리 축도 후에 코로나19 종식 또 예배 회복을 위해서 성도들의 가정, 우리의 개인의 신앙, 하나님 선택,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2-3분 동안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